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추수감사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 오늘은 2020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 예배당을 옮기고 처음 맞는 추수감사 주일이기에 더욱 감회가 새롭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또 가정에서 이렇게 비대면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시죠.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어느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께서 추수감사주일에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목사님이 지난 1년을 되돌아보니까 성도들 분 중에 별세한 분도 계시고 병원에 입원한 분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목사님은 그 숫자를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병원에 입원하셔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한 해를 건강하게 지내고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자 한 평신도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렇다면 성도가 별세한 것은 감사한 일이 아닌가? 또 성도가 병원에 입원한 것은 감사한 일이 아니란 말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목사님의 설교와 이 평신도의 말 중에 누구의 말에 더 공감을 하십니까? 사실 누구의 말에 더 공감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말 모두 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목사님이 왜 이런 말씀을 전하셨을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 해를 잘 지냈는데 자기는 특별한 행운을 얻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아마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소개했겠죠.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에 공감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들은 이 평신도의 말은 틀렸을까요?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이 세상의 수고를 그치고 천국에 간 것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가족을 잃고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가족을 잃은 슬픔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분들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 성도의 자녀가 어려운 질병으로 큰 고생을 하게 되었는데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녀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별로 감사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모든 게 감사한 일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감사한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니까 지금까지 건강하고 무탈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치유를, 회복을 갖게 된 것,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분의 감사를 보면 이 첫 번째 감사는 바로 목사님이
강조한, 가르쳐 주신 감사입니다. 어려움을 만나자 평소에 하느님이 베풀어 주셨던,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평신도가 말한 감사와 같습니다. 어려움 자체가 닥쳐왔지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또 우리는 이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깨닫지만 또 이 평신도가 한 그러한 감사도 역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다른 처지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도 감사할 수 있고요, 고난당할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꼭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나와 처지가 다른 사람이 감사하는 것을 비평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평안을 누리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고난 중에서 감사합니다. 이때 그 사람을 보고 왜 고난을 당하면서도 감사하느냐고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욥의 아내를 보십시오. 욥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니까 욥을 비난하지요. 욥기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는 이 말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남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해서는 절대로 아니 될 것입니다. 거꾸로 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당신은 왜 평안한 것에 감사하느냐고 비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안 속에서 감사하는 것도 아주 귀한 일이요, 또 고난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모든 형편에서 감사하는 것. 첫 번째는 자기의 모든 형편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우리는 각자 자기의 형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형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성도가 나와 다른 처지에서 감사하는 것을 볼 때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도를 존중해 줘야 되고 절대로 비난하거나 비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이해해 주며 사랑과 이해로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도들의 신앙관이 다를 때 어떻게 서로 용납해 주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보통 때 듣던 감사하라, 감사는 신앙이다, 이런 말씀과 다르게 오늘 한 사건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믿음이 약한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음식 문제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음식이든지 먹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고기를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대표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에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대부분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것 같아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볼 때는 우상이라는 게 진짜 신도 아니고 음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었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지요. 그러나 정말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들에 비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볼 때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꺼림직하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은 왜 먹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먹습니다. 그러면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왜 안 먹습니까? 조금이라도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먹는 사람도 믿음 때문에 먹고 먹지 않는 사람도 믿음 때문에 먹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옳습니까? 둘 다 옳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먹기도 하고
먹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마음을 보시지요.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 아닙니까? 비록 외형적인 행동의 결과는 달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둘 다 연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들이 서로 비난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는 사람, 먹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이 약하다고 비난했고, 먹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을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고 서로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잘못된 것은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서로 비난하는 자세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주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 상대방을 받아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성도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 성도를 비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행동, 겉으로 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둘 다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음식 문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날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날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 평소에도 그와 같이 지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런 것도 다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양쪽이 다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받아졌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비난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받으면 무엇을 받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 감사하면서 받으면 고기를 먹든 채소를 먹든 어느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든 그렇지 않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여기에서 행동의 옳고 그름은 바로 마음의 감사에 달려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주님께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선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 모두가 받을 만한 선한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고 행하면 모든 것이 악이 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의심하고 먹는 것을 악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의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고 행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행하면 악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지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헛되고 악이 되고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된 신앙생활이 되고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실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셨습니까? 그럼 좋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봉사할 때 감사함으로 하십니까? 할 수 없어서 하십니까? 감사함으로 하면 좋은 믿음입니다. 저녁에 가정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좋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만일 교회에 나오든지 봉사를 하든지 가정을 돌보든지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참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기만 하면 무엇을 해도 괜찮을까? 원칙적으로 그래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이웃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무엇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론적으로만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도 이웃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더라도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행동만 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꼭 새겨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이 사실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으면 비방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러나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술을 먹으면 나는 괜찮을지 몰라도 믿음이 약한 성도는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럴 때는 술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아무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연락하시지만 단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웃의 연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된다든지 또 이웃의 유익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우리는 그 시험거리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맞는 답입니다. 지금까지 살펴온 내용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말 수 있죠. 첫째,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행동한다면 다 옳은 행동이요 하나님이 연락하신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가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행동한다면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주어야 한다. 세 번째, 나는 감사하면서 떳떳하게 할 수 있어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에 들 위험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사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감사와 용납과 절제의 삶이 바로 성숙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평소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도 좋은 감사입니다. 우리는 각자 형편에 따라 서로 다른 감사의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서든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다면 모두 좋은 감사입니다. 올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녀가 취직을 했습니까? 가족의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사업이 발전했습니까? 건강을 회복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크게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도 있고요. 물질의 손해를 입은 분도 있습니다. 자녀의 앞길이 막힌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옆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는 어떨까요? 혹시 이런 성도는 자기만 받는 위로가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당하는 자녀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위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이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자기만 받는 놀라운 위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 나의 위로를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감사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성도들까지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손양은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공산주의자에게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의 장례식 때 목사님은 답사를 통해서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 두 아들 동신과 동인이 순교하게 되었죠. 당시 손 목사님은 애원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두 아들의 순교 소식을 접하고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으로 알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이 과연 가능한 기도일까요? 도저히 그 마음의 깊이를 우리로서는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손 목사님의 인간적인 마음은 아마도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 목사님이 한 인사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 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올립니다. 이렇게 가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거저 감사할 뿐입니다. 장례 예배는 눈물바다를 이루었고 하지만 손 목사님은 슬퍼하기보다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를 찬송하고 힘차게 불렀고 장례식 후에 감사한금 1만 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당시 손 목사님의 한 달의 사례비가 80원이었으니까 무려 10년치의 생활비를 감사의 예물로 드린 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안제선을 양자로 삼아 손제선이라는 새 이름을 주고 나중에 목회자로 키워내는 사랑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자 감사의 수소폭탄이었던 손양원 목사님의 삶은 순교로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순간까지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진정한 감사의 삶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한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인도에는 힌두 교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캔지스 강을 아주 성스러운 강으로 여겼고 그곳에서 목욕을 하면 축복이 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생의 제물을 바칠 때도 그 캔지스 강에 던지면 신이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는 이 선교사가 산책을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캔지스 강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아주 총명하고 건강한 아이가 있었고 한쪽에는 장애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병들고 잘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아이를 양쪽에 데리고 캔지스 강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 저 여인이 자기 신에게 두 아이를 바치려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그 여인을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끝내 두 아이를 데리고 캔지스 강으로 갔고 얼마 후에 돌아오는 길에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데 보니까 한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는 안 보이고 병들고 장애가 있는 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를 자기 신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아니 이왕 바칠 것이라면 장애가 있고 병든 아이는 살아도 짐이 될 것인데 왜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를 신에게 바칩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신은 가장 똑똑하고 최상의 것을 자신에게 바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나는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드리고 땀 흘려 모은 물질을 드리며 가장 좋은 질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진정한 나만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늘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사랑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만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만의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나만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처지에서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만의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신앙과 감사도 인정하시고 비교하는 일은 가능하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나만의 감사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남의 감사도 인정하며 나만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이것이 기적의 시작이며 또 이웃에 반드시 덕을 끼치는 감사를 드리기를 소원하여 주님께서 오늘 2020년 추수감사절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늘 기억하여 가장 좋은 것, 나에게만 주셨던 그 귀한 것 잊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드려서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의 처지에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만의 최고의 감사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 예수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희년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